로마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서원에서 지난번 첫 번째로 성경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인간의 정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로마서의 내용 구분이라 할 수 있는데 제목은 정상적인 관계의 회복을 위한 로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1장 이 부분은 서론 부분인데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주제가 됩니다. 또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뭔가? 요즘에 이제 보통 들으면 우리가 복음주의, 복음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데 그건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긴 하지만 복음 전체는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들, 그분 자신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이 필요하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하고 그러겠죠. 그 필요가 도달되면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범위는 한없이 넓지요. 넓은데 로마서가 말하고 싶은,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 복음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 아들에 관한 문제가 되냐면 그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어졌는데 그 영화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비극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극에 대한 유일한 대책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죄를 아무리 사함 받아도 완전한 복음은 아니죠. 설사 천당에 간다 해도 그것은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천당에 못 가는 게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진 것이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지어졌는데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졌는데 그 역할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사람마다 문제가 많잖아요. 뭐 성질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돈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인간 문제가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 속에 쌓여서 일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내 문제냐 아니면 정말로 내 문제는 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출제하는 시험지를 받았으면 무엇이 거기서 문제인가를 알아야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답이 문제가 뭔지 모르면 답을 엉뚱한 답을 쓰게 되죠. 옛날에 우스운 얘기지만 이효영 형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를 묻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대답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아는 대로 그냥 사형리를 쭉 써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주제에서 빗나간 거죠. 물론 하나님 보시고 참 가상히 여기셨겠지만은 교수가 보고는 정말 어이가 없었겠죠. 질문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 써놨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할 텐데 사람 문제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저지른 죄가 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한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마이크의 문제는 이것이 네모가 낫냐 세모가 낫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말을 확대하도록 음성을 확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음성을 확대하지 못하면 이거 둥그렇게 만들어지나 네모로 만들어지나 적게 만들어지나 크게 만들어지나 그건 이 마이크의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이크의 문제는 오직 음성을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확대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형상으로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걸 알아야 내가 내 인생에 고민을 해도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할 것인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인생은 일생 동안 고민하는 셈이죠. 내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물론 현실적인 어떤 필요들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뭐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죠. 그건 필요지 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예, 인생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자, 인생의 문제가 그건 줄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 된 겁니다. 만약 그건 좀 모르면 나는 지금 병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아들이 무슨 나한테 복음이냐. 나는 지금 돈이 문제지 하나님 아들이 문제가 아니다. 예? 나는 지금 내 꼬라지가 문제지 내 하나님 아들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 아들이 복음이구나. 그걸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문제는 하나님 아들이 되지 못한 거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 아들이 돼야 할 건데 아들이 못 된 거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 아들이 될 건데 예, 임금이 낳은 아들은 왕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왕자가 돼서 다음에 세자가 되고 세자가 돼서 이제 왕이 되는 건데 이 임금의 아들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왕자가 될 수 없는 어떤 것이 됐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왕자가 되기만 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되고 세자 책봉이 되면 또 그 다음 문제 다 해결되고 임금이 되면 그 다음 문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되는데 만일에 그 왕이 돼야 할 아들이 왕자 위치를 벗어나 버렸다든지 세자 책봉을 못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대군이 되든지 군이 되든지 그런 거죠. 예, 그 궁녀들한테 낳으면 뭐 군이고 그 다음에 뭐 정실 부인한테 낳았는데 임금이 못 되면 대군이고 뭐 이렇죠.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은 세자 책봉을 받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 다른 건 다 있어도 그 책봉 못 받아보면 대군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양령대군 이런 식으로 효령대군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아들이 되지 못한 거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들어도 그렇지만 돈이 지금 문제인데 그렇지만은 난 취직을 못해 그게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그런 문제가 아니단 말입니다. 예, 그런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가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사정을 하든지 자기가 성실하게 일을 하든지 그래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준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자고 성경을 써놓은 것도 아니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걸 해결하자고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를 1000번 만번 읽어봐도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예,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들이 못됐구나 이것이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봐야 그래야 해답이 생기게 됩니다.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다 이렇게 했고 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예언되어 있는 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을 드렸어요. 이건 다음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성을 가졌다는 뜻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단 말은 부활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의미합니다. 예,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한다. 표현은 아들입니다. 아들이란 말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온 사람이랄지 신이랄지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왔으니까 그렇지 신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도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어떤 선제성, 그 인간 이전에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원래부터 하나님 아들이었다 이겁니다. 원래부터가 선제적으로 하나님 아들이었다 이 말하는데 로마서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원래부터 선제적으로 돼버렸으면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지만 우리는 아니죠. 예. 근데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들로 인정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때 그의 선제성을 아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축복이 되려면 그가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구나. 그렇다면 모든 인생은 전부 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삶 안에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게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양자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양자 된다. 혹은 접붙여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접붙여진다, 양자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아들이 아니지만 지금 원래는 하나님 아들이 되도록 지어진 존재니까 어떤 과정을 겪으면 지나면 하나님 아들이 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진 거니까요. 만들어지기를. 개는 하나님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겪어도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되도록 지었으니까 비록 타락을 해서 자기 길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제 길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정죄의 문제인데 이것은 인간의 절망적 상태를 1장 18절 이후에 3장 20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절망적 상태에 대해서. 근데 여기는 이제 얘기를 보면 여러 가지 많아요. 여러 가지 뭐 불의하고 악하고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표면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사람이 절망적이냐?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이것이 절망적인 문제. 물론 왜 여러 가지 죄 문제를 열거하냐면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들에 속합니다. 방해하는 문제에 속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고 그 근원은 왜 그것들이 없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없어져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목적이 우리가 뭐 거룩하게 되고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깨끗한 사람이 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수속으로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과정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죠. 왜 나한테는 이런 과정이 오는가? 나한테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표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표 안에서 어긋난 것은 심판받아야 되고 이 목표 안에서 적합한 것은 칭찬받아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 목표 안에서 학교에 들어가면 교과 과정이 딱 있어가지고 그 교과 과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대학교에서는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시험을 친다는데 무조건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교과 과정 내에서 그 기준에서 지금 심판을 받는 겁니다. 1년에 2번씩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번 심판 받으면 졸업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그 교과 과정 안에 충실하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왜 심판 아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존재가 영화롭게 하지 못한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절망적 상태입니다. 상태가. 다른 건 사실 고칠 수가 있어요. 도둑질 하던 거 고칠 수 있습니다. 절대 못 고치는 건 아닙니다. 남하고 싸움질 잘하는 거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절대 못 고친다는 말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미워하는 거 고칠 수 있습니다. 절대 나는 이건 못 고쳐.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이지. 절대 못 고친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니까 내가 고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도준 형제가 얘기한 대로 담배는 왜 끊을 수 있냐? 내가 피웠으니까 끊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준 것 같으면 못 끊지만 내가 피우고 싶어 피운 거니까 내가 안 피우고 싶어서 안 피우면 끊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참 간단한 논리지만 정확한 논리예요.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이 한 것 같으면 내가 마음대로 못 하지만 내가 한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한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만 있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목표가 되기만 하면 다른 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된다면 그러면 다른 건 다 고칠 수 있어요. 게으른 것도 고칠 수가 있고요. 계산 못한 것도 고칠 수가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돈을 버는 것이 오로지 목적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산을 배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할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된다면요.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목적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시장에 장사하다가 보면 늘 틀려가지고 손해보고 이런 거죠. 절대적인 목표가 안 되니까. 그 절대적인 목표가 된다면 그 주산은 왜 못 배웁니까? 그렇잖아요. 또 게을러서 돈 못 번다. 그것도 안 돼요. 절대적인 목표가 된다면 게으른 것도 고쳐져요. 일찍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절대적인 목표가 된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망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내가 못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쳐야 할 거 있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야 할 거 있는데 도저히 안 고쳐진다. 그러면 도준 형제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고치면 고쳐지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담배를 영원히 안 피워야 되겠다. 이러면 못 끊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영원히 안 필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막막이 잡고 못한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만 안 피자 이러면 된대. 오늘만. 그럼 하루 정도야 안 필 수 있잖아요. 하루야. 그럼 내일 가서 또 오늘만 안 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석 달 가고 그다음 6달 가고 잊어져 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작정을 할 때 너무 크게 작정하니까 안 되는구나. 처음부터 막 일생을 나는 안 피워야 된다든지 막 영원히 안 피워 이렇게 작정을 해놓고 나니까 못 끊어지는 거죠. 오늘 하루만. 내가 남을 욕하고 남에게 괴롭게 하는 사람도 오늘 하루만 안 해보자. 내가 욕할 일 있을지라도 난 오늘 하루는 안 해야 되겠다. 그건 하루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오늘 하루는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그래 그 말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 정말 쉬운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게 생각해서 못하는구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래요. 매일 하는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대부분 보면 엄청나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엄청나게 계획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질려서 못하는 거죠. 그냥 조금 해봤자 어느 사이에 이걸 다 하겠냐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느 사이에.
내가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미국 사람처럼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해봐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다 보면 도저히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하지만 난 ABCD나 오늘 하루 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다 외울 수 있죠. 뭐. 네. 오늘 단어를 2개만 외워야 되겠다 생각하면 2개는 다 외울 수 있어요. 네. 그게 365일 동안 외워지면 700개가 외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방법입니다. 고칠 일 있으면 도주 형제한테 물어보고 자문을 받아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의 절망적 상태, 이건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건데 다른 한편은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자, 이걸 알아야 내가 내 구원자를 찾게 되죠. 나는 하나님을 표현해야 될 존재인데 그걸 못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내가 예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예수가 필요치 않아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뭐 병 고치는 데도 필요하고 뭐 하는 데도 필요하고 필요한 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필요한 데가 점점 줄어져 버립니다. 예, 병원에서 많이 고쳐버리고 하니까 예수님 하실 일이 많이 줄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이 줄어져 버려요. 예,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가면 예수님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구라파 사람들은요 예수님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보장돼 있으니까.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게 보장돼 있으니까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생각한 거죠. 인간의 상태가 무엇이 문제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찾아갔는데 이런 그런 문제들은 다 세상이 다 해결해 준다 이 말입니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뭐 다 해결해 줬잖아요. 병든 자, 뭐 복음서에도 보면 뭐 중풍병 앓는 자, 뭐 절름발이, 뭐 귀머거리 뭐 왔다 그러는데 이거 다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한테 갈 필요가 없어지죠. 예수님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꼭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로마서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문제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그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에 의해서 이제 주창됐던 하나의 깃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깃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캐톨릭이 그 행위의 구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행위의 점수가 있다 이겁니다. 100점도 있고 150점도 있고 아니면 80점도 있고 70점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50점짜리는 50점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다. 이런 이론까지 생기게 됐어요. 그만큼 행위의 공덕서를 주장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왔기 때문에 의는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을 로마서에서 인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은 아주 유명한 주석이 되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문제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의롭다함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교회 가서 믿으니까 다 의롭다함을 받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의롭다함을 받게 되냐면 그분의 구속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속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구속은 뭔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럼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왜 내가 의롭게 되냐면 그분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이건 누구는 다 믿지요. 누구는 못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의 죽으심 안에 내가 죽어있다. 이것을 믿을 때란 말입니다. 예,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의롭다고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법률적인 관념입니다. 법률적인 벌금 얼마 내면 죄 용서해 준다 이런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속을 내가 나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내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자, 이 말은 내가 그 십자가 위에 죽은 예수를 보면서 저것이 내 위치고 저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고 저것이 바로 내 운명이다.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나는 노력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의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나는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자리가 내 자리구나.
이렇게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합니다. 이 구속이 없이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결과, 의롭다함의 결과는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됐다요. 불화가 됐다. 이 불화된 것을 풀어야 되는데 무슨 방법을 풀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인간은 불의하고.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 이거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구속을 통해서밖에는 화목이 될 수가 없다 이 말. 그 말은 예수님 한 분이 죽었으니까 그냥 구속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됐다는 말은 꼭 구약 시대에 양을 드렸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건 구약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수천 년 동안 했지만 효력이 없었습니다. 참 효력은 어디에 있냐면 그 드려진 제물이 바로 자기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나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화가 나 있어요. 잔뜩 화가 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화가 풀리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고 자기가 나한테 잘못했다는 걸 완전하게 시인하면 내 마음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그래도 자기도 잘한 게 있다. 나만 꼭 잘못한 건 아니다. 이렇게 될 때는 내 화가 안 풀린다 이 말입니다.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보면 사람이 많이 풀려요. 누구든지 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화를 잔뜩 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가서 화목하는 방법은 후속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가서 해야 화목이 되지.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정치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다 알고 화목이 안 됩니다. 예, 다 뻔히 들여다보고 알기 때문에 네가 겉으로 봐도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하는구나. 그게 안단 말입니다. 아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그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싸웠는데 그때 그 정치적 상황이 교단의 정치적 상황이 둘이 화목을 해야 될 형편이었다고요. 그래갖고 저는 몇 번 가가지고 이제 잘못했다고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내 속엔 진짜로 잘못했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 진짜 잘못했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절대로 난 잘못하지 않았는 거예요. 예, 잘못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상황을 해결하려면 내가 가서 사과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다 알지요.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나보다 나이가 뭐 수십 년 많은 아버지 같은 분인데 딱 내려다보면 다 알지. 그 뭐 거짓말로 한지 참말로 한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혀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나는 또 그때 아주 교활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몇 번이나 가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안 하더라. 이래 됐습니다. 아주 참 교활했죠. 그때가 정치 시대였습니다. 정치 시대. 그냥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화목하려면 내가 확실하게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그래야 화목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화목이 되지 않습니다. 구속의 제물은 번제물이잖아요. 번제물은 자기가 타서 불살라지고 죄만 남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이 죄입니다. 그 자리에서 화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화목이 됩니다. 그냥 믿으니까 의롭다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법률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환히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를 법률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 생명으로 대하지 우리를 법률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해갖고는 절대로 안 되는데 이상하게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걸 법률적인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도 법률적인 개념이 되어버렸다고요. 이건 절대로 효과가 없습니다. 예. 네 번째는 거룩하게 한다 하는 문제가 이제 5장 이후에 나옵니다. 그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어떤 신성한 목표로 구별한다는 뜻이고요. 단지 구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자체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예, 구별하고 바꾼다. 구별하고 바꾼다. 구별하는 것은 쉽지만은 용도를 구별하는 쉽지만
이제 생명을 바꾸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명의 주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하는 표현을 쓰느냐? 그것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성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왜 말씀을 늘 듣냐? 그 성분을 내가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말씀은 왜 하냐? 말씀을 통해서 그 성분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성분이 내 속으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내 성분이 구별된 사람으로 바꿔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규화목과 같은 일입니다. 분명히 나무는 나무인데 가보면 돌멩이가 있어요. 그것은 나무가 이제 어떤 하천 속에 있으면서 썩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물이 그 규소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물이 돼가지고 계속 들어가면서 이 규소는 거기 쌓이고 나무는 썩어 나가고 그래서 그 나무 섬유가 있었던 모든 자리에 전부 다 규소가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의 돌덩어리처럼 되어버리 말입니다. 완전한 돌덩어리죠. 근데 모양은 나무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스며들어와가지고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스며들어와가지고 그 성분이 바꿔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하고는 표가 빡 나요. 딱 보면 표가 납니다.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물론 표가 나지만 그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도 표가 나거든요. 뭐 스며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스며 들어와가지고 또 대구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스며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스며 들어온 성분이 있어요. 그 안에서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자꾸 호흡을 했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는 교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다른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거룩하게 됨입니다. 우리 성분을 바꾼다 그죠. 우리 성분을 바꾼다. 이 성분이 바꿔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분이 안 바꿔지면 마음은 있는데 성분이 안 바꿔지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늘 듣는 동안에 그 규소가 모래알보다 작은 것이 어느 사이에 들어올지 알겠어요. 거의 세시하게 들어온 건데 거의 쌓여가지고 나무가 되듯이 우리 속에 무엇인가가 쌓여가지고 나무가 되는 겁니다. 교화목이 되는 거죠. 이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영화롭게 됩니다.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다. 8장 이후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독생자잖아요. 독생자란 말은 하나님을 쏙 빼다 박았다 이런 뜻입니다. 쏙 빼다 박았다. 그러니까 아주 그 판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죠. 바로 거기서 나온 분이다. 나오면 이게 독생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독생자는 누구도 이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독생자를 하나님 주신 것은 독생자로 있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줬습니다. 맏아들이 되게 한다는 말은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맏아들이 있으니까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생자는 맏아들로, 맏아들은 많은 아들들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오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한 알의 밀은 독생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열매들, 이것은 많은 아들들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그 많은 아들들이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 자, 그래 이걸 형상을 본받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겁니다. 맏아들의 형상을. 근데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체적으로입니다. 그 독생자의 형상을 완전하게 재현해 내려면 한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체적인 한 사람으로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단체적인 한 사람으로 독생자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게 됩니다. 교회는 지금 땅 위에서 독생자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독생자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다 적을지라도 다 합해놓으면 독생자와 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합해놓으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씩이라 하더라도
다 합해놓으면 그게 100%가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 혼자 독생자가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불가능하고 우리가 독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생자. 그래서 내가 손일 때 어떤 사람은 발이고, 내가 엄지손가락일 때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이고, 내가 눈일 때 어떤 사람은 코고, 내가 코일 때 어떤 사람은 귀고, 하나하나 띄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귀만 띄놔도 아무것도 아니고 코만 띄놔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합해놓으면 그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바로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측은하게 여기는 지체가 가장 귀히 쓰일 수가 있다. 바울은 그런 말 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냄새나 나고 그런 지체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또 그런 지체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체도 있고 저런 지체도 있는데 다 엄지손가락이겠습니까? 다 새끼손가락이겠습니까? 다 눈이겠습니까? 다 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 귀만 있다 해도 사람이 안 될 것이고, 다 눈만 있다 해도 사람이 안 됩니다. 다 고루고루 이거 있어야 사람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고루고루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면은 아이고 참 좀 없었으면 쓰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꼭 있어야 될 지체란 말이에요. 저런 사람 꼭 있었으면 쓰겠다 그만 해도 꼭 그런 사람만 많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마다들의 형상을 단체적으로 본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이라는 문제가 이제 9장 이후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고 구속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것이 우리의 운명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또 우리의 운명입니다. 다가올 운명이죠. 그것은 다가올 운명이죠. 흙은 우리가 타고난 운명이라면 이 선택, 영화롭게 됨 이것은 우리가 다가올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냐? 이 목적 때문에 선택하시고, 야곱을 왜 선택했냐? 이 목적 때문에 선택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이 목적 안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고 이 목적 안에서 볼 때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복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기독교 세계에서는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참 복을 많이 받았다. 하든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사용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도 죽은 상태에서 그들을 지탄하고 있을 겁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지금도 지탄하고 있을 겁니다.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죽으면서 지탄하고 있습니다. 전 아랍 세계가 그들을 지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선택 밖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 사람들 쓰여져야,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유태인들은 지금 세계 도처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실권을 잡고 세계를 움직인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고 정치를 움직이고 그래 전 세계를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해독을 주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선택했습니다. 이삭을 선택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선택했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했다는 거, 이게 참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고
또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뭐가 우리가 감사할 일이냐면 우리가 선택 안에 있다. 이거이 감사한 일입니다. 선택 안에 있다. 그럼 어때?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그건 참 모르죠. 참 모른데 하나님이 일부러 찍어가지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좀 불공평하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받아들이냐, 그걸 인정하느냐, 그걸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가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야 이런 횡재가 다 있나 하고 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웃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분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적이 지금 충만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노가 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누구를 꼭 이렇게 찍어 선택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사람이 누가 받아들이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교리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선택은 일방적인 것이니까 우리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직접 해보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잘못이죠. 언제 가서 그 사람이 다시 받아들일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받아들이지만 어느 날 가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그 12장 이후에 가면은 이제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변화를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많이 생각해 왔어요. 내가 이제 의롭다함 받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이래가지고 내가 변화돼서 새 사람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되죠. 개인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여기 12장 이후의 것은 개인적인 변화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한 몸으로서의 변화입니다.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한 몸이 된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진짜 변화가. 예. 이것은 개인적인 인간에서 단체적인 인간으로 변화됐다. 자기 목적 안에 있는 인간에서 하나님 목적 안에 있는 인간으로 변화됐다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목적을 이루려면 개인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단체라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전쟁을 하려면 개인이 전쟁할 수 없잖아요. 군대라고 하는 단체가 돼야만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뭐 신앙심이 좋고 뭐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나는 혼자 잘 돼가지고 천당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서 어떤 실패를 가져온 원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개인의 문제만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지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더러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목적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영화롭게 돼가지고 굉장한 사람이 돼서 성자라는 이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지는 아니합니다. 네, 그렇다고 세상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단체화된 속에서 단체적 인간이 된 속에서 그 힘은 훨씬 더 강하게 되고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나 혼자라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단체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은 단체라도 개인이 이길 수는 없잖아요. 단체는 단체대로 상대를 해야 됩니다. 자, 바벨론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체로 대항되었습니다. 개인이 바벨론을 파괴할 수는 도저히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데 어디로 변화시키냐면 교회화시킨다. 교회 인간으로 변화시킨다. 교회 인간으로.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쓰임이 되는 사람이 되죠. 이 집을 건축해 놓으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집이 건축되는 것은 이 집을 만든 사람의 목표죠. 이 집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벽돌도 있고 철근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아무리 좋은 벽돌,
좋은 스철근, 좋은 시멘트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합해가지고 하나의 건축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천하에 없는 벽돌, 금으로 만든 벽돌을 수천 장 갖다 놓고 우리가 거기서 집회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황토로 만든 벽돌이 하더라도 그 벽돌을 쌓아서 집을 만들어 놔야 그 안에서 우리가 집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코 위대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고 위대하지 않는 많은 사람의 집단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지만 자기 혼자로서는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연합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나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나 혼자로서는 이길 수가 없다. 이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대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너무 위대한 사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건축할 생각은 안 하고 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래 교회가 안 됐죠. 교회화가 불가능합니다. 전부 성자가 되고 싶고 전부 위대한 신앙자가 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 어떤 면으로는 참 좋은 일 같은데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해하고 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너무너무 위대하다. 그럼 건축이 안 돼요. 너무 위대한 건지. 제가 너무 위대하면 건축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위대해 보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나를 추앙하기만 하지 건축이 안 됩니다. 너무 위대하면. 그러니까 적당하게 돼야지. 너무 위대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 같지만 안 됩니다. 좋은 일 같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요. 너무나 평범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너무 평범하게 생긴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가도 누군지 잘 모르고 어디 섞여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생긴 게 아니죠. 내가 특별하게 생겼더라면 좀 곤란하지. 어디 가니 붉어져 버리니까 너무 특별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참 특별한 분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로 인해서는 교회가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않고 오히려 그 특별하지 못한 사람들을 인해서 교회가 건축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변화의 목표는 단체화에 있습니다. 교회화에 있습니다. 교회화.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의 유기적인 결합체, 한 운명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모든 위대한 것을 다 없애버린 것 같아요. 모든 위대하다는 걸 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그 모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이랬는데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랬는데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줬는데 너는 우리에게 뭘 주냐? 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오늘 점심이라도 누구 공짜로 주면 다 감사하겠는데 아니 500녀로 5,000명을 먹여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세는 우리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줬는데 너는 뭘 주겠냐 이런단 말입니다. 이러니 약발이 안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리 그런 사람한테는 약을 써도 약발이 안 받습니다. 너무 위대한 사람을 봤기 때문에. 모세는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당장에 비가 오도록 쫙 할 수 있다 하든지 뭐 태양이 막 10도가 물러나게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사람은 많이 모여올 거예요. 그런 때처럼 모여지만 그건 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 내가 이제 그거 하기만 바라고 있을 것이고 하고 나면 오늘 하고 나면 내일은 더 나은 거 하기를 바랄 거예요. 내일은 20도를 물러나게 하기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안 되죠. 교회는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 것들이지만 다 자기만으로서는 안 되는 그 어떤 요소들이 모여서 그래서 교회가 되게 됩니다. 저도 못하는 일이 있거든요. 제가 못하는 일. 제가 못한 면 때문에 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 잘하면 여러분 필요하지 않거든요. 저로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착각을 좀 했어요. 저 혼자 완전해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계시를 받았으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히나 흠이나 이런 것이 없게 하신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귀가 번쩍 들렸어요. 아, 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로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혼자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혼자 도사가 됐을 거라 틀림없이 됐을 건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나로서는 안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나로서 안 될까? 나로서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참 그렇게 헤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나로서 안 되는 것이 맞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을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내가 다 했더라면은 나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 건데 그걸 보면서 내가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지체가 필요하구나.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바로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변화,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교회에 관한 말입니다. 12장 이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한 몸이 된다. 이 한 몸이 되는 것은 개인적인 데서 단체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구원의 최종 완성이 이제 15장 이후에 나오는데 이것은 지방 교회들입니다. 각처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단체화 된다고 해서 우주적으로 그냥 있다. 어디든지 다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것이 교회다. 이걸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유니버설 처치라고.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꼭 지방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지. 저 서울도 하나 있고 부산도 하나 있고 다 있고 미국도 하나 있고 뭐 이렇다고 교회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 우주 안에는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는 사람이 많다고 그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구체적인 현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교회를 말할 때 구체적으로 소아시아 지방에 있어서 7교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방교회들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럴 때는 우주적 교회를 말한 게 아니고 이건 지방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죠. 나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됐지 뭐 교회는 뭐하러 가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것이 이제 하나의 완전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있어갖고는 그건 교회는 안 되죠. 초가집이 되더라도 자관 집이 되려면 자기가 나가서 같이 참여해야 교회가 되지. 자기 혼자 고고하게 독야청청하고 있어봤자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낙낙장성 되어가지고 백설이 마음 건곤할지 독야청청하죠. 이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재감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분재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대해지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체적 인간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남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남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른 지체가 필요해져야죠. 다른 지체가 나한테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한 사회생활이기도 합니다. 사회생활 하는 사람도요. 너무 똑똑한 사람은 사회생활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어딜 가도요. 다 자기만이 맞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만이 맞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좀 어수룩한 사람이 오히려 사회생활을 더 잘합니다. 왜? 자기가 뭐 좀 부족하니까 되는데 너무 똑똑한 사람은 사회생활이 잘 안 된대요. 서울대 출신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회생활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회화돼야 돼요. 사회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도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세상이라는 사회가 안 되니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역시 그런 사람은 교회가 안 되니까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죠. 그냥 변방에서 도사 노릇이 난다 이렇게 돼버리지. 교회는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한 몸이 되는 데는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다. 그리고 나로서는 완성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완성된다. 남이 왜 필요한가? 나에게는 왜 저 사람이 필요한가? 꼭 친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친하지 않은 사람도 필요해요. 예, 좀 꼭 좋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나쁜 사람도 필요해요. 이것이 이제 이걸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예.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더구나 그렇죠. 아이들 하나 낳아가지고 그 하나만 그냥 애지중지 키우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른이 돼간다는 건 뭐냐면은 나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다. 이건 이제 알아가는 거죠. 나 외에도. 예. 집에서는 자기밖에 몰랐지만은 유치원에 가게 되면 나 외에도 사람이 있구나. 이걸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차차차차 알아가다 보면 아, 나 외에도 사람이 많구나 알게 되고 내 주장만 가지고는 못 사는구나. 내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서 타협도 하게 되고 협상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통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쉽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진통을 겪는 사람,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한 사람, 굉장히 진통을 겪습니다. 간 데마다 부딪혀야 되고 간 데마다 깨져야 되고 그러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런 사람은 교회 생활할 때도 역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볼 때 다 자기만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한 것이 용납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용납이 안 돼요. 그 못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돋보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되고 저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용화가 안 되죠. 용화 안 되죠. 마지막 문제는 결국 변화입니다. 교회화. 예, 교회화. 우리가 교회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로마서는 결코 개인의 변화를 말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이 교회화를 위해 썼습니다. 교회화를. 그래서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로마서에서는 지방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이후에 가면 여러 지방 교회들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들들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 와서 완성됩니까? 사도 요한에게 와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와서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됐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변화돼서 교회화된다는 거거든요. 교회화. 변화되어 교회화된다. 보석이 되는 건 뭐하러 됐느냐? 그것은 성이 되려고. 그래서 보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석 하나하나는 그냥 있으면 요한계시록 시대에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옛날 저 창세기 때는 그게 필요했는데요. 요한계시록 시대에 오면은 하나 둘 돌아다니는 보석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 예. 창세기 시대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갖고 되고 이삭 한 사람만으로도 되고 야곱 한 사람만으로도 됐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시대에 오면은 그 하나가 이런 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혼자 굴러다니는 건 안 돼요. 예, 이건 한 성으로 건축되는 보석이 필요하지. 혼자 떨어져 있는 보석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 이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자, 그러니까 구원의 최종 완성은 로마서에서는 지방 교회들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구원의 최종 완성이. 우리 구원의 최종 완성은 천당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죠. 예, 이것은 교회화를 의미합니다. 교회화. 자, 그래서 이걸 총 결산하면 로마서는 구원과 생명과 건축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새 생명을 되게 해가지고 그 새 생명으로 한 사회를 건축한다 그것입니다. 네. 이것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전 성경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네. 그리고 한결같이 흐르는 그 하나의 줄기고 척추고 그렇습니다. 구원과 생명과 건축. 어떤 것도 마지막에 오면 건축이 안 된 건 다 무용해져 버립니다. 우리 벽돌 공장도 있고 철 공장도 있고 뭐 다 있어 여러 개 공장들이 다 있는데요. 마지막에 그것은 건축 안에서 영구 보존됩니다. 예, 건축 밖에 있는 것들은 또 다시 용광로로 또 들어가야 돼요. 예, 건축 밖에 있는 것들은요. 그 고물상에서 보면요, 건축하다가 버려진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주 완전히 새 것입니다.
한 번도 안 써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 참 아까워요. 근데 박영현 형제는 그거 다 고물로만 취급하지 절대로 아까운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량이 얼마나 나가는가 이것만 생각하지 이게 어떤 모양으로 조각을 했으면 어떻게 만드는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중량으로 다 팔아버리니까. 중량으로. 그건 왜냐하면 용광로로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건축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시 용광로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왔다가 용광로로 갔다가 또 왔다가 용광로로 갔다가 맨 그것만 반복하고 있으면 그거의 뭡니까? 그거의 지옥이죠. 지옥이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안에 와서 비로소 이제 안식을 하게 돼요. 안정을 하게 되죠. 벽돌 한 장이 돈 얼마 안 되지만 그 벽돌 한 장은 건축 안에 와서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건축 안에 와서 그는 절대적인 안정을 찾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한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건축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는 그래서 마지막 역시 건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건축에 부름받았으니까 우리가 내 개인을 내가 정결케 하는 것은 건축을 위한 것이다. 건축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건축을 위해서 정결케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초점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건축을 위해서 사이즈도 정해야 되고 건축을 위해서 강도도 정해야 되고 건축을 위해서 다 해야 됩니다. 벽돌을 찍더라도요 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칠거칠한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멍을 뻥뻥 뚫는 것을 목표로 찍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다 다르니까. 전부 건축의 목표를 두고 만들어냅니다.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예술가들이 뭐 작품 만들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건축이라는 한 목표를 두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도 건축이라는 목표를 두고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찌 되고 내가 뭐 위대해지고 안 위대해지고 내가 깨끗해지고 안 깨끗해지고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건축에 내가 필요한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쓸모없이 널려져 있던 주인 없는 그런 재료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두시고 창세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교회 인간으로 변화시켜서 당신의 영원한 성이 되게 하고 당신의 거처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목표, 신성한 목표가 우리 앞에 제시됐고 우리가 이미 이것을 보았으며 또 이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이 건축에 집결되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